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지고요. 또 삶도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길에서 영향을 받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믿음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보십니다. 욥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그럼 욥의 믿음길이 무엇인가?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욥의 성품은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했다, 사회성이 좋았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500겨리라는 말은 500쌍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1,000마리 있고요. 암나기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많은 사람들이 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부자이면서 존경도 받았는데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한순간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태워 죽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약탈하고 또 사람을, 종들을 죽입니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바람이 불더니 집의 기둥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습니다. 욥의 몸에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 말이 야속하게도 들려집니다. 어려울 때는 지지와 격려를 해주면 좋은데 욕하고 죽으라는 말이 참 야속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은요, 욥의 아내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원망스럽고 불평과 저주를 쏟아내는 겁니다. 욥의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욥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 다양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욥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또 욥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을 그들은 인과응보에서 찾습니다. 인과응보는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친구들이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재앙을 만난 거 아니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욥은 그의 친구들의 말에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받습니다. 나름대로 그는 착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의 말과 욥이 받아들이는 상황은 갈등이 생깁니다.
욥의 친구들이 4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명이 하는 말이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착한 일을 하는데 결과가 나쁠 때는 없는가? 또 나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을 때는 없는가? 그리고 또 만일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하면 착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나쁜 일을 해야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그 나쁜 일은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사색이 많아졌습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욥의 친구 4명 중에 3명입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이야기가 31장까지 나옵니다. 욥기 전체의 4분의 3의 사건이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실은 인과응보의 신앙일 수 있겠구나. 문제는 인과응보가 꼭 맞는 것은 아니다는 데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손해보아도 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하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너희는 착하게 살아라. 하지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열매가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고난은 인과응보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젊은 사람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의 특징을 보면 고난에는 배울 것이 있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믿음은 인과응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배우는 삶이 있고 모든 상황에서 배우지 못하는 삶도 있습니다. EBS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러지 못한 학생의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에게 문제를 주고 풀게 합니다. 시험지를 풀고 나오면 그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이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이 틀렸는지를 압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은 무엇이 틀렸는지를 모릅니다. 성적이 탁월한 학생은 자신이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고 실력을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력이라고 말합니다. 학습에서 우리는 IQ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IQ가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25%이고 메타인지력은 40%를 행한다고 합니다. IQ보다 메타인지력이 중요한데 이 메타인지력은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노력한 만큼 성장한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데 메타인지에서 중요한 게 주도적인 학습 능력입니다. 경험을 할 때
주도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메타 인지력은 상승합니다. 배워야 하는 그 시기에 배우지 못하고 불평, 원망, 짜증을 하면 그때는 메타 인지력이 잠자게 됩니다. 우리는 배움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삶은 건강해집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전쟁 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대장하겠다고 합니다. 이등병을 쫄따구라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노는 놀이 중에 대장은 좋고 쫄따구는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12월 10일에 논산에 훈련소에 갔고 3일 후에 강원도 전방으로 갔습니다. 강원도 전방에서 6주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날씨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총검수를 배우는데 손과 발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훈련이 고되고 추위가 힘들어서 죽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6주간의 훈련을 퇴소해야 주어지는 게 이등병이구나. 그 전에는 이등병 쫄따구라고 그랬는데 6주간의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가졌던 이등병 쫄따구라는 무시하는 인식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부담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얼마만큼 훈련을 받고 있는가?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6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등병 계급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현장에서 믿음 훈련을 계속 받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배움입니다. 엘리후가 반복해서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고통의 현장에서 배우는 삶에 대한 반복입니다. 우리는 경험에서 모두 다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는 경험이 많아지면 삶은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배운 만큼 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1장부터 31장까지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38장부터 42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너희는 아느냐 이런 질문이 반복됩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관리하고 계신다가 특징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관리가 보다 중요합니다. 관리가 되는 삶이 있고 관리가 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LED 전등이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총 74개입니다. 지난 한 달에 예배당 전등을 제법 많이 갈았습니다. 가끔은 몇 달에 하나를 갈기도 하는데 지난달에는 한 5개 이상을 간 것 같습니다. 천정에는 6인치와 8인치 다운라이트 전등이 있는데요. 8인치 다운라이트 전등이 천정에서 빠졌습니다. 전기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천정에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바닥에는 스프링이 보였습니다. 주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시점이 토요일 오후 4시경이 조금 넘었습니다.
교회 6인치는 있는데 8인치는 없어서 그것을 구하러 광주 시내로 갔습니다. 철물점에 가고 하이마트에 가고 또 이마트에 가고 금호 월드에 가는 과정 속에 8인치 다운라이트 전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등을 구입하는 과정 속에 거의 2시간 반 정도를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다운라이트 전등을 달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차량 운행을 다녀왔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고 예배당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또 전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등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등을 갈다가 전기 합선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전체가 정전입니다. 밤에 소방 설비를 하는 아는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고 장로님이 그려준 도면대로 전선을 배치해서 다시 전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짓고 7년이 되었고요. 예배당에 70개 이상의 전등이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교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잘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세계를 지금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집중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고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관리를 받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어디서 관리를 받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관리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최고에서 바닥 인생을 경험하고요. 이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인과응보에 대한 교훈도 듣고 또 엘리후에게 모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 배워야 한다 이런 조언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관리하기를 원하신다. 신앙은 관리를 받을 때 온전해진다. 이런 메시지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욥이 그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고백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 말은 욥의 아내의 이야기이면서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며 불평원망하고 우리의 영은 죽어간다고요. 하지만 욥은 이런 상황에서 고백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경험에서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이후에는 나의 믿음이 순금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상황을 단련받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욥의 믿음을 보면 해석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믿음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단련 이후에 애굽 총리가 되고 그는 또다시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도 하고 또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는데 그 아픔과 고난, 상처의 상황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합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상처와 두려움, 아픔만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을 느낍니다. 욥은 그 고통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여기서 나의 믿음은 순금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믿음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건에 믿음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길의 성장 법칙입니다. 요즘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아내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운동을 했는데요. 10분 운동하고 알이 베었다고 시름시름 힘들어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몸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알이 베었다고 운동을 멈추면 그 고통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알이 베일 때 그 운동을 계속하면서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근육이 자라면 어떤 운동을 해도 훨씬 강력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이 베이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근육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저도 힘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힘이 생기려고 하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힘이 들어가야 힘이 생깁니다. 힘을 쓰지 않고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깁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성장점을 놓치기도 합니다. 욥은 고통을 경험할 때 믿음을 넣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제 내 믿음이 정금신앙으로 연단받고 성장하겠구나. 후에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새벽마다 욥을 함께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욥기를 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아야 할까?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한 욥의 믿음길은 이런 겁니다. 과정 속에 믿음을 넣으면 믿음이 자라고 환경을 넣으면 환경이 자란다. 믿음을 넣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넣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힘든 상황 있지요? 어려운 상황, 마음이 복잡할 때 있지요? 그때 믿음을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갑시다. 믿음을 넣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면 신앙의 단련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갑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것인가? 어려울 때 낙심과 낙담은 저절로 찾아오는데요. 믿음을 넣는 기도 싸움을 해야 하고요. 신앙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하고 믿음길을 가면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믿음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